믿음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이 본문은 다윗의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복 동생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있는데 그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작전을 펼치다가 실패하여 처형당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솔로몬 왕의 왕권을 강화하는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2장, 열왕기상 1장, 2장이 좀 긴 편인데요. 막바로 3장부터 열왕기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왜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열왕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찬탄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반란도 일으키고, 또 왕자의 난 이런 일도 있고, 또 신하들의 반란도 있고, 이런 가운데 아마 대표적으로 기록을 해놨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길게 내용을 길게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대하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이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이 불신자와 신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신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건가?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으로서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 이 내용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전반절에는 불신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반절에는 믿는 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망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사탄이 다 잡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예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의인데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받는 자들은 우리들이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뭐 한다고요? 왕노릇을 한다. 우리가 왕이 아닌데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을 하지 못하면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권을 지킨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영생,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왕노릇을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그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 왕국이라는 뜻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1000년 동안 왕국 있다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이. 로마서 5장 17절 이 구절이. 이러한 이 왕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런 왕권, 믿음의 왕권을 노리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왕노를 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빼앗겼잖아요.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 사탄은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는 것은 반성하고 삼가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왕노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만 드리는 생활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영생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떨어질까 봐 그런 것도 조심조심 막 그러다 그러잖아요. 이게 근신은 근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깨어라는 것은 잠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잠자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잠자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요.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냥 육신의 세계만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걸 깨어야 되죠. 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사람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담에 의해 가지고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망의 왕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빼앗아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이제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의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왕권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 믿음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믿음의 왕권을 가졌으면 이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혜의 자리 받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위에 형님 있는데 전도를 제가 했습니다. 형님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 형님이 우리 집에 누가 교회 나간다는 것이지 대표로 나가면 안 되나? 대표로. 교회는 대표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19절 말씀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이 바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지요. 다윗의 후궁 7번째쯤 됩니다. 7번째 때는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말을 듣고 왕 솔로몬에게 얘기하러 오지요. 솔로몬이 왕자에서 일어납니다. 최대한 예우를 이제 존경의 표시를 하고 다시 왕자에 앉습니다. 이거 왕자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이 바세바의 4번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이 취했지요. 뺏었지요. 역대상 3장 족보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들이 20명 이상쯤 되거든요. 이상 되고
그리고 이 바세바가 후궁 7번째고 바세바의 4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 왕자들 가운데 한 10번째, 11번째가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었어, 솔로몬이. 이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는 결코 그 어떤 누구에게 양보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자를 양보하면 자기 목숨을 잃어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대 시대들은 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를 다 죽이잖아요. 형들도 다 죽이잖아요. 동생들 다 죽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 바세바의 어머니 태우지요. 이 왕 우편에 앉게 합니다. 왕자리는 결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도 아들 성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자리를 빼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왜 아담에게 먹도록 해가지고 온 인류가 죄가 빠뜨렸느냐,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맺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아담 할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자리, 그것은 빼앗을 해도 빼앗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자신이 그걸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번 믿음을 얻었으면 결코 믿음의 자리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이 천민들이 양반의 자리를 돈으로 사는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천민 되고, 쌍놈 되고, 그렇잖아요. 그 노예 생활 지긋지긋 하잖아요. 갈시받고, 천적받고, 죽으러 가면 죽어야 되고. 얼마나 천민 생활이 참 처참합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양반의 그걸 샀다는 그 일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지약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각자 가치를 샀어요. 하나님의 자녀성만 되셨어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사하고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세상의 지지를 이끌려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셨어요. 잠언 23장 23절, 잠언 23, 23, 23, 23, 잠 23, 23. 거기 보면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오늘 주보 앞면에 지금 그걸 기록해가지고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와 공경과 명철도 그리할지. 다른 거는 몰라도 만약에 예수님을 돈으로 샀다면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예수님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다가 팔아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와 비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우와,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밭에 감춰져 있어요. 몰래 싹 덮어놓고는 입을 딱 다물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전 재산 다 팔고, 거기는 없는데 돈 빌렸다는 말이 없는데 대출 내고 막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몽땅 다 샀습니다. 그 보화가, 밭에 감춘 보화가 대출 내고 더 비싸겠죠. 바로 예수님을 얻었는 거, 진리를 얻은 거, 바로 그런 말이죠. 놀랍도록 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지 말아야 것입니다. 버스나 열차나 공공이용소는 이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는 마땅히 양보해야 되죠.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무 오셔가지고 각자 처음 자리에 앉는 자리 변동 없잖아요. 지금 참 희한해요. 생각하면. 바꾸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스마트폰에, 드라마에, 영화에, 술자리에 양보를 참 많이 해버렸어요. 이 믿음의 왕권의 자리를 결코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별로 은혜가 없어가지고 많이 안 오시지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뜨거운 불 주시면 교회가 붕대지요. 미천한 냉랭한 그런 기도의 자리도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다 해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 5처녀, 왜 미련한 5처녀 그러겠습니까? 은혜가 없네, 안 간다는 거죠. 안 와요. 요즘 교회 안 모여요. 코로나 때 더 안 모여요. 그래, 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그래도 8시 모여가지고 10시 정도에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제가 이 동영상 틀어봅니다. 11시 돼도 동영상에, 실시간 동영상에 그때 한번 찬송 부르고 금요 기도로 모이고 막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야, 놀라워요, 놀라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걸 양보하지도 말고 더 찾아가지고 더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왜 멍청하게, 미련하게, 미련한 슬기로운 5처럼, 미련한 5처럼처럼 왜 그렇게 자꾸 갑니까? 우리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마귀한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그림 있잖아요. 만화가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 이름을 받는 것이 이 그림으로 표현해놨는데 참 잘 표현해놨습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나와가지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 나 알아, 너 몰라. 그게 대충 대강 설렁설렁 미지근하게 이래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오늘 우리 밤새도록 한번 씨름이나 해볼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긁는다. 아이고, 이 인간한테 은혜 안 주면 안 되겠네. 그 집사님, 그지요? 예. 그 정신 차려야 돼. 야곱같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복받는 자리, 이런 자리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영생 얻는 이 믿음의 자리는 그 어떤 것에 양보하면 안 돼요. 내 목숨에도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믿음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 주위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폭행사건, 성폭행사건, 사기사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먼 데에 사는 일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 내에, 친척들 가운데, 직장 내에 이런 일들이 사건이 나타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 마귀는 직접 나타나가지고 믿음을 유혹하고 빼앗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열왕기상 20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이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계략, 이걸 파악하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이 마음의 계략이죠, 요 같은 깨, 그것을 파악했더라면 자기 선에서 해결했을 거예요. 누굴 태후의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아도니아를 처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몰랐어요. 이게. 단순하게 아마 이게 아도니아가 자기 부왕 수넴 여자 아비삭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애정 문제가 아니겠는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고, 또 1장에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어요. 아마 바세바 생각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일인데, 자기 아들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인데 바세바가 이걸 파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죠. 파악을 해야 되죠.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남유다의 7대 왕이 유일하게 여왕입니다. 아달랴,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 손자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할머니가 손주를 다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왕 된 거예요. 물론 요아스 남겨뒀지만 못 죽였는데, 이 바세바도 한편으로 정치 야욕을 하면 이게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켜주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 각자가 제 믿음 제가 못 지켜줘요. 각자가 지켜야 돼요. 우리 서로 성도들끼리 믿음을 도와줄 수 있지만 지키지를 못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는데 자기예요. 자기. 누구 나무랄 거 없어요.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불평할 거 없어요. 자기예요. 자기. 어떤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데 집에만 들어가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해. 한번 기도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에서 믿음 다 좋은데 집에 가면 받은 애 다 쏟아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문 밖에 나오면 다 이제 믿음 다 쏟았거든요. 그러는데 그 부분 믿음 얼마나 좋아서 집에까지 가져갔으니 그래도 좀 다행한 일인데, 그 부부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도하고 결심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집안에 주의 성령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집안에서 우리 싸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입 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찾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에 가 자식들을 막 달달달 볶는 그런 엄마도 있더라고요. 집에서는 거룩한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막 자식들을 막 달달 볶는 그런 엄마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보다 똑같은 그런 엄마가 있어요. 그 믿음은 다른 사람 못 지켜줘요. 자기가 지켜요.
미가서 7장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어디 있지요? 미가서가 집에 가버렸나? 미가서 어디 있지요? 1296페이지. 구약성 1296페이지. 성경에 미가서도 있었던가? 뒤쪽 교회 가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요, 미가서도 성경에 있었는 게, 아유. 제가 이제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럴 때면 권사님이 목사님 그런 법이 어디 있는겨? 그런 법이 어디 있겠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권사님 그 얘기를 하나요? 얼마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세상에. 미가서 7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지난주 설교 신자와 불신자 구별하라고 했잖아요. 차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 내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죠. 집안에서 원수가 집안이에요. 내 아내가 원수예요. 평생 원수. 내 남편이 평생 원수라는. 요새는 결혼도 안 한다니까. 결혼도 안 한다니까. 왜 안 줬어요? 조심해. 조심한다 해가지고 그게 조심한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심하고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게 경계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절 11절 24절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이 마지막 때 종말 때는 목사를 조심해야 돼. 목사. 가짜 목사 조심하고 게으른 목사 조심해야 돼. 목사를 조심해라. 가짜 목사는 이단적인 목사, 복음이 없는 목사, 정치와 결탁한 목사, 이런 목사 가짜 목사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라도,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라도 이단적인 목사, 복음이 없는 목사, 정치와 결탁한 목사 의외로 많아요. 가짜 목사가. 복음이 없다는 것은 그 목사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걸 몰라요. 목사가. 아무리 재밌게 유익하게 설교를 잘해도 이게 복음이 없는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따라가요. 우리 교회 신천지 신문을 꼭 놔둬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도 한 번씩 문자 오고.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가짜인지도 몰라요. 목사를 조심하라. 왜 그럴까? 게으른 목사, 기도 많이 하지 않는 목사, 성경 잘 모르는 목사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믿음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노리는 아도니아를 제거하라. 솔로몬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왕권을 노리는 이 아도니아를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령의 자 밀삭을 구하시나이까? 아마 이게 분위기 좋았는데 분위기가 완전 냉랭하게 만들었어요. 화를 내가지고 어머니가 내 왕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머니라고 합니까? 막 아내가 막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2절 중앙절에 그는 나의 형년이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이제 이 솔로몬이 노골적으로
아도니아의 영모임을 단정하는 말입니다. 그죠? 어머니여, 내 형 아도니아가 내 왕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이 수리아의 아들 요압도, 제사장 아비아들도 그들이 부활하는 것은 아마 이 아도니아, 아비아들, 수리아 아들 요압 이 세 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꾸준히 이 반란을 일으키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이 이 일반적인 명세 형식이에요. 명세. 일반적인 형식의 명세,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명세고, 24절은 이 신앙 고백적인 명세, 신앙적인 명세.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가지고 아도니아를 처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단호하게 처단해야,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죠. 잠언 25장 6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드라마 종종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왕권을 위해서 동생도 삼촌도 다 죽여버립니다. 조그만 영모가 보이면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왕권이 강화하게 되잖아요. 우리 영천에 출신 포은 선생 이방원이가 죽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왕권을 노리는 과감하게 처단해야 돼요. 북한 지금 공산 한 70년 넘었는데 그 전에 김일성을 알아보고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을 제거했더라면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복음이 한반도에 평양에 먼저 왔지 않습니까?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이 처참한 비참한 땅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을 제거했더라면 어떤 영상 보니까 노름에 빠져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 잃어먹고 밭도 논도 다 잃어먹고 집도 잃어먹고 나중에 자기 마누라까지 팔아먹은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딱 보니까 누구 생각나던데. 그러니까 내 믿음의 왕권을 노린 그것은 단호하게 제거를 했던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20절에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도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말합니다. 내 믿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업하시는 분들, 이 사업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 조직 강화도 이런 일도 있고, 우리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 근육 강화 이런 일 있잖아요. 허리 근육 강화하는 운동, 하체 근육 강화 운동 이런 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신경 쓰고 관심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우리가 내 믿음의 왕권입니다. 왕권. 그 위해서 우리 믿음의 왕권을 양보하지 말아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자리를 노리는 아도니아를 강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노예 생활에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보배로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2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 앞이를